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또 이 영상 가운데서 또 주어진 수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한 학기 동안에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수업인데요. 이제 과목 그 소개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에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전반적인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의 진행은 35분 진행을 하고 또 10분 쉬고 또 마지막 35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목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이제 구약 역사서 대개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구약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점령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국을 거쳐서 이 왕국의 몰락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제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어떤 사실 굉장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강의 목표를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면, 역사서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그 각 책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흐름, 그거를 이제 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제 창조, 타락, 또 이렇게 구속, 종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등 신학적 주제들을 이제 또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또 역사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적인 또 문학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역사서 본문의 올바른 주해를 위한 방향 설정. 그러니까 지난 학기 우리가 이제 구약 원문 쓰기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원문 쓰기를 공부했는데, 이제 또 역사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주의할 수 있을까? 어떤 그 방향 설정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교재는 제가 이제 다윗 언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 다윗 언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역사서를 넘어서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제 요 책, 다윗 언약 인류의 헌장,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교재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적용이 있는 구약 성경 신학,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영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일부도 이제 교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페이지 수도 여러분들
실러버스 강의 속에서의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교재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역사서에 대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이렇게 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여기에 참고 자료로 방금 소개드린 거는요, 제가 이제 교재 이 수업 시간에 직접 교재로 활용할 것이고요. 이제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역을 직접 할 때에 많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하시거나 뭐 특강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 이렇게 직접 막상 해보면은 참고 자료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아마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막연하잖아요, 그죠? 막연하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그것을 또 읽고 소화하고 정리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과제들을 또 일들을 다 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참고 자료, 데이빗 하워드 책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주로 이 하워드 책을 교재로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 교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고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역사서 교재 중에는 가장 이렇게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또 내용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풍성하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하워드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책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로버트 치숑, 데이비드 하워드 역사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책이에요. 이론서, 역사서 해석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되게 이렇게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요. 또 빅터 해밀턴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아마 모세오경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모세오경 수업을 할 때 이제 빅터 해밀턴 그 오경 개론 책을 우리가 교재로 활용했었는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학자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개론을 그런 책을 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편하게 읽지만 막상 그런 책을 이제 이렇게 저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더 나아가서 역사서 개론도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훌륭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죠? 모세오경 공부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동의한다. 꼭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받고 유익을 받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빅터 해밀턴의 역사서 개론 이 책도 여러분들이 이 책은 이제 본문을 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세밀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그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합신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사무엘서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에요.
뭐 전문적인 주해서라고는 보기가 좀 세밀하게 뭐 주해를 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의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출판돼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책을 이제 가지고 이 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책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일관된 관점으로 왕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렇게 통일성도 없이 그냥 이렇게 책을 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 책은 그렇지는 않고 한 가지 이 주제에 초점을 쭉 맞추어서 이제 그 관점 속에서 사무엘서를 쭉 읽어 내려간 설명해 내려간 그런 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주에 이것도 이제 합신 출판부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열왕기 주에 이 책도 열왕기 상하를 전체로 설명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본문 이제 주에서 사무엘서에 보다도 열왕기 이 책은 주해의 성격에 더 가깝지 않나 해서 제가 주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붙였는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갓피플 보면은 그 댓글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독자 댓글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벽기도할 때 이 책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 책의 안내를 받아서 새벽기도를 해나가니까 참 이렇게 유익하다.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떤 그 평을 했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다루는 만큼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책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뭐 주로 이제 과거에는 존 브라이트가 쓴 이스라엘 역사책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존 브라이트가 쓴 이스라엘 역사책이 가장 널리 알려졌던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 브라이트가 쓴 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이렇게 됐는데 말이 이미 비블리칼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적 이슈를 다루더라도 이렇게 성경 내러티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내러티브 양식으로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과의 관련 속에서 또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의 안내를 받고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서술되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비블리컬이라는 말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성경적 역사 이렇게 덧붙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가지고 계시면 두고두고 또 참고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고 이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강의 소개를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 이제 먼저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역사서라 히스토리컬 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죠. 근데 역사서 하면은 이제 어떤 역사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은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아니죠. 선지서의 어떤 부분에도 보면
뭐 예컨대 이사야서 39장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지서 등등에도 보면은 역사에 대한, 요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역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등등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전통 속에서는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떼어서 히스토리컬 북스, 역사서라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역사서 하니까 다른 곳은 역사서가 아니나 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데도 역사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특별히 이제 부를 때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부르고요. 창세기는 역사서지만 역사가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걸 오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역사라는 말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라는 말을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도 아마 역사라는 그런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사실은 어디부터 났는가 하면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리스 사람 헤로도투스가 이제 이 처음으로 이 히스토리라는 말, 그분에게서 이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들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5세기경 이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일들, 그죠?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전쟁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거기에 이 헤로도투스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히스토리아이라고 붙였어요. 복수죠, 히스토리. 원래는 히스토리아가 이제 단수인데 그게 이제 복수가 돼서 히스토리아이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역사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탐구라는 뜻이에요. 인쿼리. 그죠? 탐구하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히스토리아라는 그 말의 뜻은 말이에요. 탐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탐구한 거예요. 열심히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탐구라는 제목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히스토리라는 제목을 그냥 우리가 아는 역사라는 말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러면 히스토리하고 이제 견줄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말은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톨로도스이라는 거 알고 있죠. 창세기에는 모두 11개의 톨로도 문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톨로도시란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헬라어의 히스토리아와 관련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톨로도시란 말 자체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되죠, 그죠? 내력, 족보,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너레이션, 여러분들 한랏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한랏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톨로도스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자손들, 후손들, 혈통, 가계 또는 가족사 뭐 등등 이런 말, 가족사 이제 여러 말로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 톨로도시란 말이. 근데 사실 이 말이 어디서 파생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히브리어 동사 중에 얄라드라는 동사 있잖아요. 자녀를 낳다, 얄라드. 그 얄라드라는 말에 파생해서 톨로도시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톨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 족보, 뭐 내력 이런 단어 의미를 가진 이 톨로도시 그래도 이 역사라는 말에 근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했을 때 이 역사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어 자체는 헬라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그 역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그 주의, 다소의 어떤 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라고 했을 때는 대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대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이걸 역사로 생각하는 경향이죠. 특히 서구의 어떤 그 역사가들을 보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그 사실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기록한 걸, 그게 역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란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보는 과거죠, 과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역사라는 이슈를 생각할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역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사시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하면요, 주후 4세기경 교회 지도자들의 저작에서 처음으로 이 역사라는 말이, 이제 역사서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역사는 없다, 과학적인 역사는 없다. 사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이곳에서 만난다.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좀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이라는 말을 사실이라는 말과 동일시한다면 과학적이죠, 성경은.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어떤 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보는 사람마다 수만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성경의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성경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 눈에는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사실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 그죠? 분명히 이제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막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그죠? 이거는 나와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자기와 다른 관점이라고 해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거죠. 선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세상 일반 역사가들은 그런 도를 넘어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자기들의 관점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이다까지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죠?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관점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